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만나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탐 후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소리 높여 울부짖으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반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그들의 그 위기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고 오늘 이제 11절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였고 나아가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불같은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라는 거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전멸시키고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염병으로 다 전멸시키고 다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 백성 말고 모세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 하나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안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제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모세의 중보 기도인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호소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중보 기도의 원리가 우리의 기도 안에도 특별히 우리의 중보 기도 안에도 이 세 가지 원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이제 교회, 기도 응답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에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일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의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까지 퍼져가냐면 애굽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퍼져갔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 나아가 가나안 사람 만나 인터뷰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까지 퍼져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다 들었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미 라합까지 가나안 사람까지 다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훨씬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방금 읽은 내용 중에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은 민수기 14장보다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라합을 포함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네 글자로 집단 멘붕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일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집단적으로 멘탈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일은 하나님의 명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가나안 사람들까지 퍼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주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잘 보십시오. 모세의 체면, 모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강 호소도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모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교리대학 하신 분들 아시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저 답을 띄워주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리대학 하시면 이게 가장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하니까 뭔가 대단히 철학적으로 보이죠.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5글자. 너는 왜 사니? 이거예요. 너는 왜 사니? 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재영아 왜 사니? 이런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시작합니다. 시작. 좀 부끄럽습니까?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나는 왜 살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성도님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거예요. 오늘 추웠습니다. 우리 오늘 왜 살았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우리 내일 왜 살려고 합니까? 물론 많은 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일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어요. 2026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많은 문장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에는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명성이라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 되시기를,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용서를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이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은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지만 죄와 허물을 지은 사람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도 벌을 받고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18절의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자체를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고 계신데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면허증이 없습니다. 무면허예요. 그런데 부모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 접촉사고를 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사고 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는데 부모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자녀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부모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여기 평상시하고 다르네. 딱 부모는 알아차리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알았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부릅니다.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때 자녀가 사고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못을 시인하면 부모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내가 용서합니다. 비록 자녀가 무면허로 사고를 내었지만 사고는 이미 난 것이고 사고를 낸 자녀는 내 자녀니까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가 사고를 낸 상대방의 차량을 배상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가 배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녀가 배상할 수 없고 배상할 범위를 초과하면 그거는 부모가 상대방의 차를 배상하기 위해서 재정을 준비해야 되고 그 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바쳐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을 통한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과 같이 모세는 이 중보 기도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못나고 못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안에 그냥 나의 간구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죄, 배우자와 자녀의 죄, 목자라면 목자의 기도 안에는 목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사들이라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이 민족과 열방을 우리가 품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도, 이 열방의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간구만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끝을 내었다면 여러분 기도 안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용서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냥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에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기도 안에 용서라는 단어가 있기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야 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광대한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원망한 그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 원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광야 생활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본문 가나안 땅 정복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마다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든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의 강물이 그 악취가 나고 그 쓰레기 같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인자의 강물을 흘러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모두 죄로 인해서 진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압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기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중보기도에 예수님의 인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게 인자 아닙니까? 예수님 베드로 너무 사랑했거든요.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하여 나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를 위해서 실천 목표들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학교 수료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사역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중보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6컷 정도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교회 주보에 보시면 그 사진에 보시면은 항의수 권사님 사진이 있죠. 항의수 권사님 뭐 하고 있죠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 잘 모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군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로 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영혼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타고 어디로 오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타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줄기차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영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딱 3가지 키워드가 나오죠. 영광, 용서, 인자 혹은 사랑. 우리 기도 안에 나를 위한 영광, 나의 용서, 그리고 나의 사랑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용서, 누군가를 위한 그 인자와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차례